산스크리트 공부를 왜 했나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 왜 후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자체는 재미있고 그 당시에는 깨달음이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못했지만 10년 지나니까 그 경전들 외웠던 게 아 이런 뜻이었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작게나마 얻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3년을 배웠는데 무슨 소리인지 3년 내내 모를 때. 그래서 저는 제가 IQ가 모자란지 한참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3년을 배웠는데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 3년쯤 되면 이제 불교 석사, 초기 불교 석사 그 3년째가 거기쯤 들어가 있는 시기인데 다들 박경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11살 차인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없었을까요, 분화에? 다 도망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 박경수 선생님하고 저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첫 관문이고 두 번째 관문은 수행. 아, 빨리를 왜 제가 석사까지 했냐면요. 물론 박사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지만 수행이 안 돼서요. 수행이 모자라서. 그래서 빨리 석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산스크리트로 힌두교로 전공을 박사까지 마쳤는데 불교와 힌두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 그런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도 유럽인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그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 몸은 죽지만 내 아들이 살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들의 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사를 지내면 천국에 또 다른 나가 생긴다고 믿었어요. 이걸 종교학적으로는 더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블. 또 다른 내가 천국에 생겨 제사를 지내면 그래서 내가 이 지상 위에 내 육신이 죽더라도 천상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영생을 살아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아트만.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아트만입니다. 정확히 아트만이 생긴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단순한 거 베다라는 경전을 알고 제사를 왜냐하면 베다에 제사법이 나와 있거든요. 제사를 잘 지내면 천국 간다. 천국에서 복을 누린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 사원에서 제사 지내는 거 보이시죠? 우유를 이렇게 정제해서 만든 우유 기름을 이렇게 많이 바칩니다. 자, 그래서 저거는 뭘까요? 저 기둥 같은 건 뭘까요? 기둥 같은 걸 저런 모양을 해놓으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사진 찍으셨나요? 제가 다시 돌려드릴까요? 다 찍으셨을 줄 알고. 자, 아트만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호흡. 아까 여러분 호흡으로 하는 수행법 하셨잖아요. 그죠? 수십관. 그 아트만이 호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내가 아트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요? 불멸의 영혼이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은데 불멸의 실체라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트만입니다. 아트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인 아리아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소박하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걸 영원히 하늘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어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4천 년 전에 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저 죽음을 이따금씩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인도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제사 지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겠죠. 아니 그럼 천국이 좋으면 천국 빨리 가면 좋지 않나요? 근데 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승에서 장수를 누리고 오래오래 산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를 기도해요. 자,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오래오래 살고,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이 천상에서도 계속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죽음을 외면하는 데 문화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예나 지금이나. 자, 그래서 네, 세계 공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이게 일 겁니다. 자, 인도는요,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지 않아요. 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요 시 베다에 나오는, 이 베다가 이 정도 되면은 3,500년 전 경전이에요. 여기 숫자 보시면 앞에 나오는 숫자 2죠. 1부터 10까지 10개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나올수록 오래된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 보세요. 들이켜서서 영웅인들하여 소마를 들이켜서서, 이 소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나요? 소마라는 건 신성한 약초입니다. 그 즙을 제사에 올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즙을 신이 흠양하고, 님이 기쁘면, 인들아 네가 기쁘면 부의 선물을 재산이 제일 중요해. 부의 선물을 언제? 지금 즉시 누리게 해달라고. 얘 나중에 좀 천천히 주는 거 안 돼. 지금 당장 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마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풀은 사막에서 자란다는 관목이래나 마황입니다. 한약재예요. 기관지를 확장해가지고 천식 치료에도 아직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페드린이라는 환각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마를 바쳤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환각제 역할을 했다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다는 기록된 게 아니었고 구술되는 거였거든요. 말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문자를 불경하게 여겨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참고 삼아 빨리 경전 있잖아요. 빨리 3장. 그것도 다 구술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별로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외워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3장 제가 공부할 때 이거 글자로 공부하는데 구술이 정확하지 글자가 틀려요, 오히려. 그래서 구술 전통이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환각 성분이 있는 마황뿐만 아니라, 이게 소마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즙을 내서 우유나 꿀을 섞어가지고 제물로 바쳤는데 환각 성분이 있었던 거 확실합니다. 그 풀이 뭐였든지 간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제사를 2020년에도 제사를 지내긴 했어요. 굉장히 큰 제사기는 한데, 다시 말해서 집단적인 그런 정체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지금 현생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부와 명예, 이걸 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환각제를 쓰는 거는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실로시빈 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각제를 썼습니다. 자,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환각제를 쓴 것도. 자,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마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 현대 소설에도 쓰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국 공통, 동서양 만국 공통, 동서고금 다 통틀어 가지고 인간은 삶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삶에 중독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술도 안 하는데,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뭔 중독?
여러분 세상 일을 혹은 자식을 혹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 맘대로 계획하신 적 있나요? 계획하시잖아요. 다이어리 쓰시잖아요. 아니 근데 일이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풀릴 거라고 어떻게 기대하시죠? 응? 내일 저는 그 생각 가끔 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속은 6시에 잡아놓는데 내가 일이 생겨서 못 나갈 수는 있다. 예전에는 그걸 꼬박꼬박 붙였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습관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미래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삶의 중독입니다. 삶에 중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지구가 내일 멸망할 것 같으면 사과나무 누가 심겠어요? 요즘 나사에서는요 소행성이 충돌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요격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사과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무슨 지금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4시 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저녁은 뭐 먹어야지 그리고 애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해야지 뭐 이런 계획 안 하시나요? 그게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속상한 거. 왜 속상해야 하나요?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삶에 대한 심각한 중독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세상 일이 자기 맘대로 풀려가기를 바라는 그 통제욕, 그 인간에게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대신에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이 더불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법은 죽음이 제일 강력해요. 인도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굉장한 명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처럼 확실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대단원의 끝이 그 모든 통제욕을 무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제가 책 제목만 들었는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떤 저자분이 그 책 쓰셨던데요. 제가 제목만 보고 너무 좋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불교 경전에 어떤 수행법이 있냐면 아까 수식관 하셨죠. 부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관은 화장터에 나가가지고 혹은 그 무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시신이 부패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 강력한 수행이래 가지고 부작용이 좀 많아요. 승려들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부정관 때문에. 자, 그만큼 삶에 대한 통제를 빨리 포기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게 감각적인 쾌락 혹은 물질적인 욕망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항상 물질적이나 감각적인 거랑 관계 있지 않나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못 먹으면 화나. 감각적 쾌락, 미각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오늘 무슨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산됐어. 그러면 열받아.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처럼 사업을 2-3번 말아먹은 사람은 제가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는데 똑똑하다고 사업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출세하는 거 아닌데 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자, 삶을 통제하려고 들지 마시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게 깨달음의 3단계 중에 2번째 단계인데요. 단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갖고 계시면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의미를 찾는 것이 세상 환경에 내가 열받거나 무조건 기뻐하거나 이렇게 꼭두까기처럼 놀아나지 않을 조건이 됩니다. 나의 고유한 의미를 찾는 것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가치가 있으면 설사 뭐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성공과 불행은 그리고 외부의 시선, 평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강의 13강 동안에 이 의미의 탐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의 요가로 풀어볼 건데요. 저도 출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3번 사부님이 제가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뒤통수 치셨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출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출가라는 건 초월이에요. 그 모든 의미를 초월해야 되는데 아니 의미도 없는 애가 무슨 의미를 초월해요.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초월도 못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존재론의 핵심은 존재의 의미다라고 이게 현대 젊은 신세대 철학자인데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견지할 수 있는 가치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영혼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영혼의 철학. 영혼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랑 해탈, 깨달음과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가 드디어 나왔는데 그것은 영혼의 철학. 그것은 진리의 철학이고 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에 신 좋아한다고 해서 신을 끌어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히 무신론의 철학입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도에서는 요즘 비신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신론. 여태까지 신들이 얼마나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는지를 들으셨잖아요. 비신론은 뭐냐? 신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내 갈 길 간다예요. 붓다가 죄석천을 보디가드로 썼다고 말씀하셨죠. 신이 있거나 없거나 하등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는 건 나잖아요. 신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나요? 안 줍니다.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뭐 선물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나를 해탈하게 하는 건 신이 아니에요. 나는 내수행해서 내가 해탈하는 거지 신이 나를 해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철학이라는 거는 불교, 힌두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교 모든 종교의 심층의 핵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심층 종교라는 말을 요즘은 쓰거든요. 종교의 심층에 있는 절대 진리를 영혼의 철학이라고 라이프니츠가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의 철학이 뭔데 도대체?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 힌두교에서는 목샤, 그리고 서양적인 표현에서 쓰자면 마침내 그를 그 자신으로 변화시키는 영원 혹은 진리.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오셔서 뭘 배우시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되는 법, 참나가 되는 법, 진화가 되는 법, 이걸 배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3강 동안 배우시는 게 종교? 아닙니다. 학문? 아닙니다. 어떻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거저거 들으시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숨 쉴 때 잘 쉬시라니까요. 어디에 호흡이 들고 나는지 그거 잘 보셔야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인이라는 이 인도 유럽인 갈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저한테 듣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말과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세상에 퍼뜨린 사람들이에요. 말을 길들인 사람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말을 가축으로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바퀴는 이렇게 통나무로 예전에 있었거든요. 무겁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뚫어가지고 바퀴살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소달구지처럼 그려놨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 이륜 전차. 가벼운, 그러니까 바퀴살이 있으니까 가볍겠죠. 이륜 전차를 타고, 그 당시에 전차라는 건요, 탱크, 오늘날의 탱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륜 전차를 타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그런 언어 공동체, 민족적으로 단일한 사람들은 아니고, 나치가 믿었던 것처럼 단일한 사람들은 아니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퍼져나간, 그래서 어족이 같아요. 산스크리트어도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더스 땅에 왔을 때, 예전에는 인도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랑 다 하나였거든요. 이제 현대에 와서 갈라지게 된 거죠. 독립한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이쪽 인도의 북서 방향으로 들어와가지고 동쪽으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약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주공산에 들어왔을까요? 빈 땅에 들어왔을까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인도 땅에? 예, 거기 살고 있었던, 인도에 워낙 여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선주민이라고 합니다. 제일 최초로 온 사람들은 7만 년 전에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주민들이 그 땅에 있었어요. 무주공산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키스탄에 걸친 요 고동색으로 표현된 요 부분이 바로 인류의 3대 문명의 하나인 인더스 문명. 근데 인더스 문명은 공식적이지 않고 하라파 문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더스 강줄기에만 이 문명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인더스는 강이잖아요. 그래서 인도라는 말이 인더스에서 왔잖아요. 자, 그래서 힌두라는 말도 인더스에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전부 다 엄청난 넓이의 고대 문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런 문명보다 훨씬 넓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하라파,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라파. 자, 모헨조다로 어딨나요? 여기. 이 돌랍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자, 이런 고도의 계획 도시, 벽돌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인도의 3분의 1보다 더 넓대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럼 이 문명은 어땠길래?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찾았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4대 문명 배우셨겠지만 황하 문명은 5등입니다. 오래된 순서로 5등이에요. 페루 문명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문명은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3대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은 특징이 뭐냐? 지배층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평화로운 문명이야. 그 대신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문명은 인도 유럽인이 오기 전에 망해요. 왜? 강이 말라서. 그러니까 인도 유럽인이 쉽게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미 다 문명이, 고도의 도시 문명이 이미 멸망한 후에요. 자, 그래서 그 인더스 문명에서 나온 인장입니다. 인장.
자, 숨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뭘로 보이시나요? 정답 없어요. 네? 응? 들소가 앉은 뒷모습 뭐 이런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들소 같진 않아서. 혹은 버팔로 뿔을 쓴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들소파 혹시? 아니, 학자 중에 들소 앉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서 제 눈이 이상한가 싶어서. 들소일 수도 있죠. 근데 무소뿔을 이렇게 쓴 남자가 있죠. 자, 코끼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요? 코끼리. 여기 코긴 애 있죠. 얘는 뭔가요? 호랑이? 얘 호랑이? 얘는 네, 코뿔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가 아니고 코뿔소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물의 주 빠슈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동물의 주, 이 인물은 요가 자세 중에서 나비 자세 혹은 가부좌를 튼 걸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9금이에요. 남자의 성기를 찾아보세요. 19금. 중앙에 있는 그게 요가적인 현상으로 저렇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발기 상태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신상이 시바의 옛날 루드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옛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자, 저 위에 물고기처럼 생긴 얘네들은 뭘까요? 얘네들 물고기 모양으로 이상하게 생긴 애들 인더스 문자입니다. 근데 해독을 못했어요. 글자 수가 적어서. 이게 문자일 수도 있고 무슨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표기처럼 어떤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뭔지 몰라요.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가 요거에 시화상처럼 생각하는 요기,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 어떤 가부좌를 튼 어떤 요가 자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슷하지 않나요? 요게 뭘까요? 이것도 19금. 자, 얘 세계 각국에 남근을 숭배하는 풍습은 보편적입니다. 그리스 테바의 신전에 가면 얘보다 훨씬 노골적인 남근상이 서 있어요. 주르륵. 자, 인도에서는 링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근상을 숭배를 합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쉬바는 춤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도 예술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루드라라는 이름인데 남근상이죠. 남근만 있을까요? 접시같이 보이는 개가 여근입니다. 여근. 요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근이 여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뭘 뜻하는 거예요? 예. 자궁이잖아요. 이게 다 자궁. 그렇지 않나요? 이 위는 다 전부 다 자궁이라고 할 수 있죠. 태모신 숭배가 보이는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도스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만국 공통이에요. 일단 남근 숭배는. 자, 인도 유럽인 아리아인이 이게 들어왔어. 근데 이상한 애들이 있네. 자, 이상한 애들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늬 바람에 둘러싸여 때 묻은 황갈색 옷을 입었도다. 그들은 바람의 길을 따르며 이거는 허공을 걸어 다닌다는 뜻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신들이 갔던 곳을 가노라. 이게 높은 뭐 이런 데를 간다는 뜻이겠죠. 이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10이면 후기 배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옆에 태국 스님 사진을 떡하니 박아놨어요. 문이라는 거는 사문을 얘기합니다. 사문이라고 하면 독신 생활을 하고 걸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태국 스님들이 아침마다 탁발을 다니는데 태국에서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가지고 공양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치앙마이에 있어 보니까. 황갈색. 왜 황갈색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스님들이 옷을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를 이어가지고 분소위를 만들어 입었는데 염색하기가 제일 좋은 색이 황갈색이었어요. 자, 그래서 황갈색입니다. 자, 쓸데없이 딴 색으로 그 염색하다가 부처님한테 혼나는 승려들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오니까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성자들이. 자, 그래서 무니라고 불렀는데 무니, 석가모니는 무슨 뜻일까요? 석가모니라고 부르잖아요. 석가, 샤키야 무니를 한문으로 음차한 겁니다. 샤키야 무니. 무니가 뭔데? 성자. 샤키야족의 성자, 석가모니. 그 무니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부처님의 소속을 얘기해 줍니다. 부처님은 어디 소속이에요? 무니 소속이에요. 무니 말고 다른 데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인도 아리아들은 사제 계급이 있었죠? 브라만 혹은 바라문이라고 번역하는 그 사제는 리쉬라고 불렀습니다. 르시라고 불렀는데, 자, 헤어스타일 보세요. 왼쪽에 이 까까머리 어린 애들은 어린 시절 학생일 때만 까까머리로 변발처럼 깎아놓는 거고, 성년이 되면 다 머리 길러요. 근데 스님들은 헤어스타일이 기본적으로 다 민머리죠. 무니와 르시는 달라요. 그러면 결혼을 한 성자는 왼쪽 오른쪽 르시 무니, 르시들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들한테 가업을 물려주기도 하고, 여기는 결혼 생활을 하는 성자, 여기는 홀로 독신 생활, 금욕 생활하면서 떠도는 성자. 자, 그러면 아리아인들의 정통은 르시 무니, 르시 전통이 바라문 전통입니다. 자, 그래서 베다라는 것은 아리아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저희 조시 선생님도 책이 한 질이 그대로 다 머릿속에 들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이미 녹내장인가로 눈이 실명하신 상태였는데, 한국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거 문법 시험 보는데 그거 한 권 다 외우느냐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외우는 게 전통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4세트로 되어 있는 4개는 외우시라고, 16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가정생활을 하는 르시 전통. 이게 르는 원래 발음이고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리시라고. 자, 제 산스크리트 발음이 이거 표기랑 다르더라도 그냥 원조 발음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세요. 무니, 이거는 아리안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문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OX 퀴즈 한번 할까요? 부처님이 사문 전통을 세우신 걸까요? 슈라마나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사문 전통을 새로 만드셨을까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부처님도 스승님들이 있었잖아요. 2사람. 그 전통을 붓다도 물려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잘못 얘기하면 학자들한테 문매 맞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자, 근데 저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자, 금욕 전통이 베다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왜냐? 그 무니 전통만 받아들이신 게 아니에요. 일부 바라문 전통을 받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사문 전통 위에서 브라만 전통을 일부 수용한, 말하자면 개혁가 정도? 혁명가까지는 아니셔도 개혁가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데도 있겠죠.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인아교 들어보셨나요? 자인아교가 정통입니다. 자인아교가 맨날 부처님 욕해요. 니들은 고기 먹잖아 이러면서. 고기 그 육식의 전통, 그러니까 사문 전통은 자인아교처럼 채식 전통이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채식. 아니, 부처님이 고기 먹었나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초기 불교의 승려들은 지금도 저희 사분 야누따라 스님 같은 저희 사부님들은 남방에서 출가하신 분들은 고기 드세요. 조건 살생하지 않은 고기, 자연사한 고기. 자연사한 고기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가 맨날 붓다 욕한 게 고기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봐요. 자, 근데 하여간 채식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채식을 남 보여주려고 채식하는 게 무슨 소용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날 인도하면 떠올리시는 것들, 지난 시간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인도하면 떠올리시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수행, 업, 윤회, 이런 거 떠올리시나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도 아리아 전통에서 왔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인더스 문명에서 왔을까요? 아까 질문하신 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3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느 파일 것 같아요? 요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저는 인더스파입니다. 근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인더스파라고 주장하는 거는 저희 뿌나대학의 단데카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힌두교는 인더스 문명의 재편일 뿐이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운 게 있어서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도대체 힌두교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인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어느 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양쪽이 통합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원조는 좀 달라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 인도 유럽 사람들, 아리아 사람들은 공의 종교가 기본이잖아요. 신성한 불에 저렇게 제물을 바치고 때로는 사람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베다에 나옵니다. 불쌍한 맏아들은 아버지가 감싸서 막내 아들은 어머니가 감싸서 불쌍한 차남이 제물로 팔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아들을 하나 팔아야 하는데 브라만이. 자, 근데 이게 인도에 있었던 풍습만은 아니고요. 인도 유럽인은 대체로 불에다가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인도 유럽인이 어디로 갔나요? 유럽에도 가고 그죠? 그리스의 이 헤카톤베라는 100마리를 바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공의 종교는 세계 원시 종교에서 다 나타나는 편입니다. 근데 불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즈텍에서 왜 사람 죽여가지고 부위별로 제사 지내는 것도 공의예요. 공의 종교. 인도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아니지. 인도 유럽인은 이런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그 뒤가 아니고 인더스를 비롯한 선주민들은 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특징들은 좀 있습니다. 윤회업 사실은 누가 시작했는지 몰라요. 학자들 따라 제사를 인도 유럽인이 지 제사 지내던 풍습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좀 특별하지 않나요? 금욕주의, 혼자 결혼하지 않고 떠도는 금욕주의. 그리고 무신론 혹은 비신론. 신들이 뭔 상관이야? 나는 내 수행해서 내 갈 길 간다 하는 비신론. 이쪽은 확실히 사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업사상이나 윤회사상은 잘 모릅니다. 저 같으면 단데카르 박사님 말씀을 확실히 지지하겠지만 학자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일단 아리아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살이 없는 전차, 이륜 전차, 말이 모는 전차를 타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하이테크 무기였어요. 무기를 타고 인도 전역으로 이제 세계 전역으로 확산돼 간 것은 사실입니다. 마부가 모는 마차 보이시죠? 귀엽지 않나요? 자, 신성한 존재가 무슨 색?
아니 근데 신성한 존재가 말을 모는 마부, 마부는 신분이 천한편인데 마부가 됐네? 마부가 된 신성한 존재 누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 크리슈나 정답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8번째 화신이죠. 비슈누 신의. 자, 그래서 이런 전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유럽인은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 서북 쪽으로 들어와서 겐지스강,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까지 진출하는데 약 10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돼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빨간색 표기된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들어온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브라만, 바라문들의 중심지는 찍어보세요. 빨간색, 초록색. 바라문은 어느 사제인가요? 어느 전통에? 인도 유럽인, 그러니까 아리안의 사제잖아요. 그러면 그 사제 전통이 강한 데는 어디겠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땅. 빨간색 쪽이죠. 그 저희 조시 선생님도 오늘날 파키스탄에 포함되는 라호르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서 활동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초록색입니다. 신사상.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이제 마가다라는 불경에도 나오는 마가다 왕조가 인도를 이렇게 통일하게 되는데요. 여기 왜 여기서 이렇게 뚝 끊겼나요? 여기서 뚝 끊긴 이유는 여기에 윈디아라는 산맥이 있어서 산맥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남인도인들이 독자적인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과 그 윗대 우파니샤드 시대의 지도인데요.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으로 이렇게 문화권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강은 인더스 강인가요? 겐지스 강이죠. 강가라고 부릅니다. 강가라는 성스러운 강이죠.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정착하고 나니까 풍요로운 시기, 기후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아서 엄청난 농업 생산량, 그리고 붓다 시대에 왜 부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수 있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나요? 초기 불교는 대단히 철학적입니다. 어려워요. 그 고도의 철학이 싹틀 수 있었던 배경,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어려운 것도 공부할 여력이 생기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 대승불교는 왜 나왔을까요? 아미타불만 연호하면 서방정토에 데려다줘. 대승불교 때 가면 어려워집니다. 살림살이가. 나 종교가 출현하려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붓다 당시를 서양 학자들은 야스퍼스라는 서양 학자는 축의 시대라고 해요. 축이 되는 시대. 그 시대에 누가 출현하나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 시대에 왜 우후죽순격으로 그렇게 성자들 혹은 현자들, 철학자들이 출현했을까요? 먹고 살만 해서. 물질적인 토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즘 여러분들 불교가 왜 제가 처음에 인도 왔을 때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직을 엔지니어가 제가 특급 엔지니어입니다. 나름 공식적으로 특급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 교육 받으러 다녔거든요. 산스크리트를 먹고 살기 힘들지. 저희 사부님들도 공부 시작할 때 산스크리트 공부하면 굶어 죽는다. 공식 선언하고 네가 각오가 있으면 해라. 그러셨거든요. 뭐 굶어 죽어도 해야지 싶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정말 손가락 빨아야 했었던 시절도 있어요. 박경숙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활비 떨어져가지고 제가 박경숙 선생님께 얹혀 살기도 하고. 자,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철학이 종교 아니에요. 초기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왜? 풍요롭기 때문인데 그 당시 기후가 안정되기도 했지만 이 풍요로운 종교적인 농업
종교적인 토대가 되는 물질적인 생산력 때문에 대도시가 생깁니다.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그 인더스의 대도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리아인은 도시를 알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도시라고는 본 적도 없는 촌뜨기들. 근데 아리아인들이 넘어와서 다시 도시가 생길 때까지 10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때가 바로 붓다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왕사성이나 이런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걸식으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오후 불식. 걸식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인도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음식 상하니까 보시하는 게 낫죠. 출가자들에게. 아니 도시가 발전하고 장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붓다 승가는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장자 들어보셨나요? 그때 상업으로 거부를 모은 사람들이 붓다의 혹은 자이나교의 충실한 후원자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붓다가 그렇게 번성하기 시작한 시절에 도대체 브라만교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브라만교가 번성했다는 얘기는 없을까요? 인도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했는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승려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왜냐면 승려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나 하늘나라 가게 해줘. 제사 많이 지냈겠죠. 이게 엄청난 부를 브라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과 부는 반비례하죠. 타락할 수밖에 없죠. 브라만들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네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브라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 그러면 대가로 뭘 받을 수 있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제사예요. 전 재산을 바치면. 자, 그래서 전 재산을 바치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나치케타스라고 합니다. 이름 이상한가요? 나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상한지를 모르겠는데 저는요. 나치케타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그래도 10살은 넘었을 겁니다. 아들이 보니까 물을 마시지도 풀을 뜯지도 못하는 소, 젖이 나오지도 않는 소,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소, 이런 소만 아버지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재물, 가치가 없는 재물을 바치면 오히려 지옥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저는 누구에게 바치실 건가요? 한 번이면 아버지가 괜찮았을 텐데 3번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야마에게 바치겠다. 야마가 누군가요? 염라. 그럼 무슨 뜻인가요? 제물로 바치겠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제물로 바쳐졌는지 그 후속 얘기는 커밍 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하겠습니다. 이만큼 아들이 의문을 품은 만큼 이렇게 타락한, 말하자면 제사만 지내면 만사 오케이라는 종교를 브라만교 혹은 바라문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의 종교는요? 베다의 제사, 베다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박한 베다교에서 거창한 제사를 지내는 브라만교로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죠. 브라만교는 진짜 사제만 수백 명이 필요한 제사도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브라만교가 어떤 지경까지 가냐면 자기네들이 신이래. 제사로 우주 만물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제가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것만 설명하고 끝날 테니까 좀만 참으세요. 이거 번역할 때 제가 어렵기도 어려웠지만 많이 웃었는데 이 주어가 뭔가요 도대체? 브라만을 온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죽여라. 브라만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생각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니까 브라만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신들을 욕되게 하며 생각 없이 불을 탐하는 자, 그의 심장에 인드라께서 불을 지피시리라. 그런 자가 살아있는 한 하늘과 땅 모두가 그를 증오하리라. 그가 누군가요? 브라만이라고 말은 안 해. 그래서 브라만을 온화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지 브라만을 죽이라고는 안 해. 이게 산스크리트어는요 엄청난 중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을 쓰더라도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 진행 가능해요. 실제로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야, 그런 거 공부하다가 머리 깨졌나 봐요. 자, 그래서 대놓고 브라만을 얘기하는 건 중죄 중에 중죄. 그 중죄를 피해가지고 얼마나 브라만이 미웠으면, 그죠? 이런 시가 나올 정도로 브라만들이 엄청난 부를 갈취하면서 제사 장사꾼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자, 브라만들 개에 비유해. 하얀 개가 있었어. 그랬더니 딴 개들이 와가지고 저희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얀 개가 내일 아침에 오거라. 내일 아침에 왔더니 그 하얀 개가 chanting을 해. 그 신성한 그 배달 창가를 읊는데 개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개들이 브라만처럼 오 우리를 먹게 하소서. 오 우리를 마시게 하소서. 그리고 신들의 이름을 쭉 읊조린 다음에 오 음식의 주여 음식을 여기에 가지고 오소서. 브라만들을 굉장히 야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브라만교가 민중의 지지를 잃고, 그리고 또 이 브라만교는 상위 3계급만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하위 계급은 뭐야? 혹은 거기에 있었던 선주민들은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리아들의 종교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든지 간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요. 불교 시대에 불교와 자인화교가 동시에 번영하죠. 그 번영의 원인은 뭘까요? 물질적 풍요가 바탕이 돼서 브라만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대한 종교로서 떠오른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10분 동안 질문 받고.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설명을 다 못했네요. 업은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걔도 질문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아직 10분 남았잖아요. 자, 업이라는 게 뭔지 굉장히 새로운 사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측면에서 새로운 사상이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왕이 있었어. 이게 소천 마리에다가 금을 여기다가 사과 크기의 금을 막 뿔에다 달아. 그래서 최고의 브라만에게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브라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저걸 가져가야지 하고 침을 삼키는데 누가 선뜻 못 나서는 거예요. 최고의 브라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야즈냐 발키아라는 유명한 성자가 우르르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딴 브라만들이 열받은 거야. 아니 제가 뭐길래 다 가져가지? 네가 최고야? 그래서 한판 붙은 대론이 벌어집니다. 자, 브라만 다수대 야즈냐 발키아라는 성자. 자, 그래가지고 브라만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옛날 전통에는요, 인도 전통에는요, 지면은 제자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셨겠지만 부처님도 대론으로 이겨가지고 제자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질문해가지고 토론해서 진다? 그럼 제자로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최고의 브라만 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많은 성자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야즈냐 발키아가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어떤 브라만이 죽은 사람의 몸이 흩어질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요. 아니, 그럼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즈냐 발키아 성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손을 잡으시오. 우리 단둘이 이를 논할 것이요. 사람들 있는 곳에서 밝히는 바는 아니요. 그래서 둘이 몰래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업입니다. 왜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업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아한 이유가 아니고 제사 지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자 나한테 돈 주면 제사 지내서 천국 보내줄게. 근데 업사상은요. 네가 착한 일 했으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했으면 지옥 가는데 사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영업 비밀이잖아요, 진짜. 자, 그래서 이런 시가 나옵니다. 이게 임종시의 사제가 들려주는 기도예요. 자, 근데 생명은 숨으로 돌아가고 몸은 재로 돌아가. 여기 보세요. 근데 뭐라고 해요? 행한 것을 기억하라. 행한 것이 바로 까르마, 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필요 없이 된 거잖아요. 이제 사제들 폭망이지. 이제 돈을 어디서 벌어요? 붓다 당시에 엄청난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가지고 사제들이 제사만 갖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행한 대로 천국에 가고 행한 대로 지옥에 가는. 지옥을 가장 발달시킨 사람은 놀랍게도 불교예요. 천국에는 지옥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힌두교에는. 자, 그래서 부처님이 협박도 잘하셨어요.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업을 어떻게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기억하라. 네가 한 짓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윤회는 행한 대로 로테이션 하는 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8강이나 9강쯤에 따로 잡아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경이 없잖아요. 지금 두 가지 전통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한 베다교부터 브라만교, 힌두교 이쪽 전통 인더스 전통이라고 단데카르 박사는 얘기하지만 아까 그 초록색으로 표현한 지도 있죠. 거기가 마가다 왕국인데 거기가 신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처님도 거기서 활동하셨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마가다 지방의 전통이 사문 전통이냐? 아니면 인더스에서 내려온 전통이 사문 전통이냐?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브롱크스라는 학자는 마가다설을 주장을 하고 마가다설은 확실히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인더스는 증거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답을 원하셨으면 실망하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더스. 증거 없어도 인더스를 믿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가 23명이 나왔대요. 자이나교 전통에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23명이 부처가 나왔겠어요? 깨달은 사람이? 자이나교에서 23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더스 문명 그 오랜 몇천 년 동안에 23명이 나온 거죠. 그렇지 않나요?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